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나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3일밤 기도회를 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지우라. 과거의 상처를 다 지우고 이젠 예수 믿는 특권을 가지고 살자. 이 주제를 갖고 3일 동안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것을 한 번 더 복습을 할 겁니다. 사실은 오전 시간에 이 설교를 또 할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오후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힘이 들어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전히 곤고해요. 그런데 이 곤고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니까 우리 안에 뭔가 좀 확신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힘든 원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하면, 첫째는 오늘에 필요한 것을 내가 마음껏 못 채우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과거의 모든 상처가 우리를 자꾸 붙잡고 끄집어내리니까 힘이 들어요. 또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우리를 계속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의 필요를 기도로 얻고 살라는 거예요. 왜 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필요하냐?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죠. 우린 계속 힘들어요. 왜 힘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아요. 근데 보니까 과거의 상처, 죄, 용서와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고 있듯이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허락하셨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마음이 아파요? 용서하지 않아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고, 너무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당신 때문이잖아. 내가 부모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수많은 환경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용서는 먼저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용서로 기도하고 나니까 용서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로 기도하니까 용서의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용서로 기도하고 나니까 누가 편해지냐면 내가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게 사냐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게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이 용서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자유해지고 평화를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더라고요. 용서하면 우리가 평화로워져요. 용서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그래 용서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용서했더니 용서가 이루어지더라. 우리의 모든 상처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결국 죄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매일 노래를 하는데
이면에 계속 더 인간이 왜 고통스러운지, 인간이 왜 시행착오 하는지, 왜 이렇게 반복적인 악을 행하는지에 봤더니 그 속에 다 죄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죄가 인간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병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됐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이 죄를 안고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죄를 선포하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2000년 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난 후에 우리가 자백하면 이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에 필요한 것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육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하느냐 구분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십자가 앞에 다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게 어디서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내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십시오. 좀 나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출세해서 좀 땅땅 떵떵거리고 살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잘 사는 거요. 잘 살아서 내가 타락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잘 살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실 거예요. 이번 주간 지난 주간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과거로부터에 대한 상처를 좀 이제는 다 씻어내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사하였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다 도말되어서 없어졌어요. 내 죄도 모든 게 다 해결되었고요. 내가 용서를 기도하는 그 순간 나에게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죄도 다 사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나면 제가 처음에 차로 예를 들었잖아요.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괜히 내가 불안해요. 차는 똑같은데. 근데 전문가가 괜찮다고 아무 일 없습니다 하니까 편해지더라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젠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게 와서 모든 걸 다 고백했잖아. 내가 너의 모든 과거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 기도했잖아. 너는 이제 모든 거 다 용서받았고 용서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죄의 종이 아니에요. 죄로부터 아파할 것도 없고 힘들어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우리는 사명을 따라 기쁨을 따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갖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일용할 양식일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생명이 예수님이셔요. 근데 목사님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고요. 내가 성경 안 읽어도 아무 일 없고 기도 안 해도 별일 안 생기던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당장은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이 힘들어져요. 멀리 가면 갈수록 다시 오는 길이 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그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너희가 매일 내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 어떤 종교 지도자도 창시자도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사람, 죽었다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
앞부분에 죄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 죄가 인생의 모든 것의 고통이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동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던, 인도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인도하심이냐, 멀리 100m 길 아니면 10년 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내 앞길 앞에 있는 것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이시더라. 우리는 자꾸만 멀리 있는 걸 달라 그래요. 출세하는 걸 달라 그러고 성공을 달라 그러고 대단한 걸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답이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오라고, 그러다 보면 너의 인생에 가장 복된 길로 인도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 내 생각보다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 선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십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월등하십니다라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심에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지만 왜 멈추게 하셨습니까? 좀 잘 되게 형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하시지요. 왜 자꾸만 돌아가게 하십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견디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한 걸음씩 인도하는 발걸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본문의 말씀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성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항상 어느 시대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에게는 자기 양 우리가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을당이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가 양을 몇 마리 키우긴 하는데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어디다가 이 양들을 모아놓겠어요. 그러니까 공동 우리가 있었다 그래요. 공동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집 양, 저 집 양들이 같이 한 우리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양들이. 그러면 아침이 돼가지고 자기 양들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순서대로 주인이 가서 양의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그 섞였던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참 신기한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양들이 이제 양무리 앞에 가가지고는 주인이 양을 다 하나씩 호명하면 양이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양이 따라간대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 주인이 양을 쭉 데리고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와서 자기 양을 다 부르면 양이 자기 주인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양의 이름 헷갈려가지고 저 집 양 이름 부르면 그러면 그 양이 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인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생명 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를 불러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오늘 살아야지. 오늘 나와 함께 살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면 예수님도 나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부간에도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아픈 거 당신이 알아? 모르잖아. 껍데기만 아는 거잖아. 평상시에 잘 알다가도 너무 힘들면 부쩍 자기도 모르게 불쑥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녀들도 열심히 잘 따르다가도 마음이 좀 안 맞으면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그렇게 대항하기. 사춘기 때 막 그래요. 모른다고. 자기 속 몰라준다고. 나를 몰라준다는 게 제일 아프거든요. 지난주 중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동생도 우리 발병이 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친구들 소식을 쭉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병이 생겨서 한 달 사이에 수술하고 치료받는 식구들이 3-4명 생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서 같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난 3일 밤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두 친구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먼저 사모님이 암으로 10번 항암 치료를 경험했던 친구예요. 먼저 천국에 이제 그 사모님을 보내었는데, 이 친구는 또 한 친구는 이제 처음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5번째, 6번째 치료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셋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처음 치료하고 있는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너 보니까 대단하다고. 나는 지금 처음 하는데 못 견딜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너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 경험을 10번을 했던 친구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선 내가 다 안다고.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안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10번이나 그 과정을 다 경험한 그 친구가 안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널 보니까 내가 견딜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어떻게 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죄값을 대신하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욕을 먹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엄마도 몰라, 당신이 뭘 알아, 이럴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되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던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너 알잖아. 너 아파하는 거 내가 알잖아. 너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우리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라는 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데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는데 근데 십자가 앞에 나오니까 주님이 너 나 알잖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 아는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고. 너의 그 무거운 짐을 너 혼자 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알고 있기에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고비고비마다 힘들 게 너무 많거든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좀 알아주면 견딜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용기가 될 만한 뭐가 근거가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합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조금은 가깝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셔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내가 과거에 큰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나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용기를 얻고 당당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양의 비유를 들면서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구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앞서가시는 분은 지난 주일에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을 내용인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9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75세 때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저는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고요. 굳이 이 10살 차이 나는 그 아내랑 굳이 이렇게 우리 둘이서 아들이 없어도 그냥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섭섭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굳이 아니야.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굳이 아들을 주십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아들이 너무 좋아서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잘 컸는데 얘가 사춘기가 될 쯤 해서 15살 전후쯤 되었는데 하나님이 야, 걔 나한테 바쳐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달라 그런 적도 없는데 이제 정 들 만큼 들었고 이제는 너무 좋아가지고 얘 없이 내가 못 살 것 같은데 얘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내가 들면 아내가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아내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아 가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산에 제사 지내러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죽여서 피해 제사를 지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가서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종도 거기에 두고서는 산꼭대기까지 아들만 데리고 갑니다. 아들을 가서 이제는 묶어버리는 거예요. 꽁꽁. 아버지 왜 묶어요? 이삭도 착하지요. 왜냐하면 만약에 100세 아들을 낳았으면 이삭이 15살이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15세예요. 완전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아들을 묶는데도 묶어서 이렇게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냥. 그러고서는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의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는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크게 부르십니다.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추라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좀 주춤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들하고 가가지고 망설이지 않고 가가지고 묶어가지고 산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쳐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멈추라고. 내가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 알 것 같아. 그러고서는 아들을 풀러니까 뒤에 보니까 숲에 짐승이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건을 소개를 해줍니다. 앞서가시는 선한 목사는 어떤 목자이실까? 어떨 때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시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으시더라고요.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너 이래도 순종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들었으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앞길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전부라고 단정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전부라고 판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건보다 이 사건을 주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앞서가시는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앞에 시험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당했던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당하겠냐고요. 제가 좀 과장하게 설명드렸잖아요. 달라지도 않은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10여 년이 넘도록 그 사랑 다 해서 이제는 너무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게 믿음이 대단한데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기보다는
미리 앞서 예비해 놓으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순종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들을 위해서 죽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데 그 대속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고 정말로 그 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추악하고 너무 큰 것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대속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새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아픔도 아시고요, 우리의 이름도 세밀하게 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 가셔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공고한 일, 어려운 일 당해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죄의 종이 아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사명을 따라 우리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우리가 믿었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 받은 감격,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은혜에 통한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남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늘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